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일은 생각나느라 태어났네 그 일은 생각나느라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땅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가시밭길 인생 얻어두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만이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얇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니 십자가 지나간 고생이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옛 야곱이 돌베개 메고자 왔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 주의 음성 울던 새로 잠잠케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얼마나 날 가르며 마시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날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붉은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요. 세상과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세상과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관 받으리. 저요
소리 외쳐 부르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략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생략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를 찬양하세.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아멘.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터치네.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시분 이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주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별조물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시니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있는 원인을 찾으려 애써 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늘을 바라라. 그 얼굴에도 시분 이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날 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에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담비 너의 말이 주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 믿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말을 갈급하오니 성령의 불쌍히 젖어옵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있으라. 아멘. 우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각했던 그 열매 맺었네.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일 때 하늘문 땅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나르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안하시고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 감싸주시네 주님한테 이 몸을 맡기세 힘주시네 위로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흘러간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영상으로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들으실 때 좀 정리를 하세요. 그죠? 정리를 확실히 해야 되고, 의로 간 사람에게는 약속을 줬죠. 그죠? 그 히브리서 6장을 보시고,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모릅니다. 의로 가는 사람에게는 약속을 줬어요. 다윗과 그 후사, 하나님이 후사가 돼가지고 약속을 주고는 또 자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 가는 자에 하나님을 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그 약속한 그 후사가 되게 하겠다. 후사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6장의 13절에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명찰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제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 받는 것도 굉장히 오래 참고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했죠. 이스마엘 내쫓으라 해가지고 쫓았고, 본토 아비 집을 떠났고, 큰 덩어리만 있었어요. 자잘한 것도 굉장히 조그만한 것도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받고는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의 확정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를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를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약속하는 받는 것도 오래 참아서 받았고, 또 이루어지는 것도 오래 참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삭을 바칠 때 준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험을 통과할 때 주신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절대 변치 않겠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 후로 잘못했을 때 살과 같이 그냥 버리지 않고 또 그 징계를 해서라도 다시 일으켜서 그 해주시겠다고 시편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성경이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해주신다고 해놓고 시험을 통과했을 때 약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은 후에도 또 시험하시고, 그래서 시험을 하시고 또 잘 되게 하시다가도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또 하나님이 또 중단을 시키시고 혼내주시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빨리 해서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서는 7장 19절에 율법으로서는 온전케 못한다는 거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까는 약속도 받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받았다는 것이죠.
영가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화평하게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된다. 가까이 가는 게 뭐냐? 묻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고 물어봐야 된다.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정해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래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사도들이 이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어떤 목회를 하는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대요. 사도행전 14장에는 순종치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은 안 하고 율법가만은 가르치고 있어요. 도덕승생이죠. 도덕승생. 지금 도덕승생을 하고 있어요. 순종치는 아니하고 순종하려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물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들이 여기 모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일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정해놓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정해놓은 일에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 이 눈이 소경이죠. 소경이 돼가지고 물어도 답변이 없죠. 왜 답변이 없느냐? 이렇게 해라고 했을 때 안 하니까. 해봐야 소기에 경일기라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번성하고 자식까지 다 약속을 주잖아요. 그게 쉬운 길이 있는데 이 내 영혼이 방황하고 있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 길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성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관원들 이렇게 세 사람이 이방인, 유대인, 관원, 공무원들까지 다 끼어서 세 사람이 사도를 능욕하여 돌려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의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은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표적과 기사와 행하게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둔하면 안 된다. 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 일어난 사건을 똑똑히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정리를 해가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장에 보시고 9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는 누구를 보냈습니까? 고넬료는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베드로를 만나러 했고, 또 사도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러 했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거죠. 어떤 교회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야 되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거죠. 내 영혼이 돌지 않고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메섹에 10절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보세요. 여러분도 환상 중에 가르쳐 주지요. 환상 중에 가르쳐 주지요. 꿈에 가르쳐 주지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아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눈이 감게 하나님이 장님을 만들어 놨는데 그 눈을 뜨게 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장님이니까 얼굴도 못 보는데 환상 중에 얼굴을 미리 보여줬어요. 아나니아의 얼굴을 미리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너에게 안수하면 눈을 뜨게 할 거다. 그래갖고 이렇게 조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일을 하게끔. 인연이 됐잖아요. 그죠? 눈을 아나니아를 보고 뜨게 해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뜨게 해줘도 되는데 아나니아가 안수하니까 이렇게 눈을 뜨게끔 해가 눈을 뜨가 보니까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준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아비 뜻을 알고 가니까 얼마나 빠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질문을 해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12절에 보시고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거늘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미리 보여줬다는 거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눈을 뜨게 하는 것도 사람도 다 보여주고 확실하게 이렇게 확실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고 경외하는 것을 그 이상 더 보여주니까, 그죠? 가르쳐 주니까 확신이 오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본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가본 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안 가봤잖아요. 근데 지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번을 기도했지요. 이때입니까? 3번 기도하고 때가 됐다. 가자 하갖고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붙들려 갔어요. 하나님 가라는 시간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도 아무도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놓고 있어요.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정하신 일을 하나하나 하고 계신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라에게 인원한 것이 없어요. 사라가 인원했으면 사라가 그냥 안 있었을 거예요.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데리고 올라갔지요. 올라갔는데 아들이 또 물어요.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그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사원을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그 잡으려고 할 때 사환이하고 둘이가 달라두면 감당이 안 되니까 사환도 여기 있으라 내가 경배하고 돌아오겠다. 사환을 속였어요. 이게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겁니다. 이 받은 자만 아는 거죠. 경험으로서 알지요. 경험. 히브리서 5장에 경험이 있어야 이렇게 의로 갈 수 있어요. 명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12절에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적수를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로 가면서 엄청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 시험을 통과함으로 13절에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자에게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 없이는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신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약속을 했으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깨닫게 해서 다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영이 타락이 돼서 타락이 되는 자에게 사명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징계를 하신다는 거죠. 교훈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또 재앙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시고 시편 41편에 보시고 재앙의 날이 있습니다. 재앙을 줘서라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은 엄청난 재앙을 받았어요. 잘못했을 때는. 그래서 고쳐서 다시 선자들은 다 이 과정을 밟았습니다. 41편에 빈약한 자를 공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사 살게 하시리니 제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주여
저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했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언제나 멸망할고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그 짓을 말하고 중심에 간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강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이러기를 악한 병이 저에게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눕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하며. 그래서 이 다윗은 이렇게 엄청난 그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 중에 완전히 만들었어요. 12절에 제 직구는 제 값을 받는다는 걸 알게 했습니다. 12절에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영이 주의 앞에 씌우시리다. 완전하게 내가 하면은 틀림없이 재앙이 온다는 거죠. 재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고치고 회개하고 했을 때 시야 10장 40편 1절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102편에 집어 던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심히 견책했다. 111편 보시고 시편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심히 견책했다. 그래서 118편에 보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견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죠. 의는 거룩한 명령대로 안에서 심히 견책했기 때문에 빨리 의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명령대로 하는 것이 의의 문을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더니 내가 주께 감사리다. 그래서 다윗도 죄를 안 지은 게 아니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심히 견책했다. 두 번 다시 덧점 없이 견책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17절에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확실하게 내 편에 서셨다는 거죠. 6절에 보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나를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는 자를 쓰신다는 거죠. 한번 심히 견책했다가 그래서 깨닫는 자에게 89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이렇게 율례를 피하며 31절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지팡이로 저희 법가를 다스리시고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약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그냥 죽였어요.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한번 한 사람에게는 나의 성실함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지 않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시려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고 장구하고 후손이, 그래서 그 사람이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 위에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궁창의 확실한 정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니 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알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욥은 결말을 본 사람입니다. 욥기서에 또 보시고 선자들은 다 이렇게 고치고 복을 줬지 그냥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시고 욥기서 21장 보시고 끝까지 의로 갔다는 거죠. 벌을 받으면서도 의로 갔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결말을 봤지요. 엄청난 사건이죠. 애초에 죄를 지었을 때 바짝 서둘러 가지고 죄를 지으면 분명히 해가 뜨듯이 영락없이 해가 뜨듯이 환란이 따라온다는 거. 다윗은 49편에 내가 죄를 따라오는 것은 환란이다 그랬어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그 여자 하나 때문에 아들 수위를 죽이고 그랬을 때 그 다윗은요 여자를 들라줬는데도 안 데리고 잤다 그랬어요. 해결을 해줘도 자식이 죽으면서 전쟁에 이겼어도 자식을 죽여야만이 승리하고 자기 목숨이 살아나는 엄청난 그 환경 속에서 다윗을 건져냈지만 그 환경이 너무나 참혹했다는 거죠. 죄라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훈련을 안 시키고 그냥 퍼줬더니 그것이 나중에 그것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에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돼서도 의로 가면은 또 하나님이 또 불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아까 다윗에게는 내가 내 이름으로 명시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거짓말을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고쳐가지고 내가 새롭게 다시 일으킨다는 거. 그것이 소망이죠. 그걸 알고 의의 경험이 있으면은요. 그래도 끝까지 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욥은 의를 놓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의를 놓치는 실수는 안 지었다는 건 자기에게 의를 놓치지 않는 자기에게 내가 원망을 받지 않는 것은 끝까지 의를 지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의 경험자들은 이걸 썼습니다. 잘되고 그들은 아이들을, 이게 21장 11절에 그들의 아이들을 내보내미 양떼 같고 자녀들은 춤췄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춤추고 데려다녔어요. 여기서 형통하게 지냈습니다. 경각간에 엄부에 내려간다. 여기에서 인생 말 때 인생 채찍으로 간섭을 안 해놓으니까 이렇게 형통하게 지내다가 그냥 엄부에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준 자에게는 똑같이 재앙을 만나도 악인의 등불을 끄짐이나 17절에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경고케 하심이나 바람 앞에서 금풀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를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이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다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죄를 끝이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래서 23장 12절에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래서 그 뜻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건정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신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죠. 성령께 물어보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26장 6절에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평생에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의를 굳게 잡고 가면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했냐? 이렇게 마음을 보고 책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의를 굳게 잡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 다윗 욥은 28절에 너무나 병이 짙어서 햇빛이 쬐지 않고 28절에 거머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공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여 타조의 부시로다. 내 가죽이 거머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그래서 이 욥은 이리의 형제여 타조, 그러니까 병들어서 거머진 햇빛을 쬐지도 못했는데도 살을 가지고 그러며 이렇게 도움을 부르짖었다, 이렇게 써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무슨 비밀을 알았냐 하면요, 6장에 보시고 무중한 고통이 와도 그 여가 낳는 것, 그래야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0절에 6장 10절에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중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끝까지 다 이 선자들은 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만 결말을 봤다는 것이. 엄청난 여러분 욥기서를 읽어보시고 다윗이 시를 읽어보시고 그냥 욥이 된 게 아니고 결말을 보는 사람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어려움이 온다고 벌렁 자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마가복음 4장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장 3절에 뿌리세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서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좋은 땅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의로 가야 된다. 주님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고 했는데 죄인이라고 잡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이다. 물어보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너 왜 그렇게 했냐 하겠느냐 이 말이죠. 최고 안전한 포구지요. 안전한 길은 물어보는 길입니다. 이 뿌리는데 돌밭에 뿌려가지고 이렇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래서 어디에 뿌려지느냐?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 좋은 땅은 뭐요? 날 때부터 지고 온 그 죄 때문에 환난이 오고 어릴 때부터 지은 죄를 욥도 13장에 나오지요. 어릴 때부터 지은 죄까지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저희로 12절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더럽게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로 가는 사람,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 노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의로 가지 않아서 그렇구나. 의로 끝까지 간 사람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게 남은 자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들 보고 아나니아가 저 사람 우리를 다 죽이고 했는데 스데반을 죽인 자인데 왜 눈을 뜨게 하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다. 율법교회에 있다가 하나님 교회를 넘어가서 의로 가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의를 결론을 다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로마서 그냥 거기에 쭉쭉 다 얼마나 정리를 잘 해놨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정리를 얼마나 딱 부러지게 해놨어요. 갈라디아서에서 뭐 쫙 그냥. 그리고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노를 당할 때 노를 당하면서도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인도받는 걸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묻고 시킨 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에요. 감추는 비밀인데 여기서 씨 뿌리는 비율을 보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해놨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은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내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저에게 뿌려온 말씀을 뺏어간다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가지 않을 때 얼른 뺏어가 버린다는 거죠. 빨리 행동으로 옮겨가는 게 의미다. 아브라함의 자손, 선자와 사도들은 다 살았어요. 결과를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결론은 아버지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이렇게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죠. 아이고 맞아 하면서 받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그를 하락하면은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와 막 난리가 나죠. 하란 대로 하면은 뭐 그런 것이 어디냐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제 환경으로 환난이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의를 찾고 가야 되는데, 하란 대로 하고 가야 되는데,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올다는 것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이 막아 계시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고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10장 34절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아들은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삶이 붙는 거지요. 남편이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삶이 붙는 거죠. 근데 결과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시면 다 살린다는 거죠. 그것만이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자식도 살리고 부모도 살리고 다 사는 길이 끝까지 의로 가면은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시험하신다는 거죠. 결과는. 그 막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오면은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져버리는 거죠. 환경으로 오니까.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에 바로 그겁니다. 환경으로 오는 거예요. 사함이 붙어야 되니까. 아이 사함하기 싫어. 엄청난 그 혈육간에 사함이 붙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뭐 교회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원수가 자기 식구가. 그래서 누구 말을 듣느냐 이걸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에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매달은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에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 여러분들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의의 경험을 못하면 못합니다. 여기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시험하는 거 다 같이 가면서 시험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올해가 되면은 오래됐을 때 초보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영이 자랐을 때.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어린아이라서 시험을 통과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뿌리가 없어서 말라지고 어디요? 저기 마가복음 한 보시라고. 4장에 보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이렇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버리면은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 그것은 이들이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봤을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는 거지. 꼭 하나님은 핍박받는 일을 하라고 해요. 그때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자는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 세상에 생하니까 이 손해보는 일이라고, 그죠? 그래서 유혹과 기타 욕심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겨시지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만든다. 그래서 이걸 확실히 잘 가리키고 있고 내가 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정한다 그러는 거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시험을 통과해야 될 엄청난 과제입니다. 그래서 결말을 봤어요. 다 보시라고 선자들이 오늘 미가서 7장을 갖다 읽어보시라고. 그 선자도 노를 당하면서도 의로 갔다는 거죠. 인도를 받았다. 그거는 무슨 일이었어도 인도를 받아야 돼. 그때그때 물어보고 하나님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물으면서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풀 때는 풀어요. 자기 이름이 있기 때문에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뿌려온 씨앗이 돼서 끝까지 의를 가지고 가야 된다. 성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 엉뚱한 짓 해가지고 그냥 감옥 속하고 개망신 당하지요. 죄 지으면 그냥 안 있는 걸 알아요. 경험 켜놨지요. 경험에 동그라미 쳐놔요. 6장에 히브리서 6장에 경험한 자만 할 수 있는 거다.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루아침에 해결하더라고. 근데 시험을 다 치면 어느 날 확 풀려. 자손 대대로 다 풀리는 거죠. 여기서 맥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하고 다 자식까지 다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입니다. 축복을 주면 당할 자가 없어요. 축복을 줄 때는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찬송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구주